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교가 무엇일까요? 네. 여기 이런 대답은 항상 주관적이기 나름이지요. 그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무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속신앙이라는 게 뭐지요? 자연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어떤 신성한 물건 이것들을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무당이라는 어떤 그 매개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총칭해서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앙당 그리고 삼신할매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포함이 되고 무당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우리는 그런 것에 가까이 해본 적도 없고 또 옛날에 가까이 했다면 지금은 많이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무속신앙이 영향력이 아주 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심지어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도요, 동화책이나 그리고 학교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책 속에서 그런 관념들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근히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런 이제 사상들이 머릿속에 몰래 이렇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우리 신앙을 이제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성경에도 보면 유대교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이 자기 뼛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던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참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어쩌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무속신앙이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을 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요, 무속신앙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신을 찾을 때에 그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찾는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하다 혹은 용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주변에서 그런 것을 보셨을 텐데 안 믿는 사람들끼리 어디 가면 용한 데가 있다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들 귀가 막 커지잖아요. 그죠? 귀가 막 커져가지고 아니 그게 도대체 누구냐? 어떤 신이야? 이런 거 물어보던가요? 안 물어보던가요? 안 물어보지요. 물어보지도 않고 용하다고 하면 당장 달려가가지고 막 빌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그런 동화책도 보면 뭔가
영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응답하는데 그게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정성으로 내가 감동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보자면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이라기보다는 그것은 거래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신에게 그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종료되면 다시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매주 찾아가서 인사하지요? 안 그러잖아요. 거래 끝! 그런데요. 참,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그저 열심히 빌고 내 거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보고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앞도 뒤도 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구잡이를 열심히 빌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당연히 들겠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 뜻을 알고 바르게 행했는지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나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절에 가면 많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절부터 3000배 하고 보는 사람들 절에 가면 많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난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그냥 화려한 말로 하나님을 그냥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 의미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이 내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속에서 생명력이 있는 지식으로 하나 둘 바꿔가는 것입니다.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다. 이게 내 마음속에서 이게 살아있어 가지고 내 생각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단계에 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은 참 변덕쟁이인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배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좀 특징적인 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의.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어떤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에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단어를 뺀다면, 나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뺀다면 모든 것을 다 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다 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표가 학교에 가가지고 야, 우리 동네에 로또 1등 걸린 아저씨가 있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그러고 말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을 다 놀라 자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네? 그게 나야? 아저씨인데, 진표 아저씨? 진표 아저씨?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나의 아빠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의가 빠지면 영원. 나의가 들어가면 전부. 이게 되잖아요. 그죠? 나의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사람을 살피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해봤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곱하기 0인 거죠. 아무 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가면요, 저마다 하나님 보고 자기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잘생긴 사람이 이길까요? 세상에 가면 정말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는 아닐까요? 이게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3번쯤 물어보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질 것 같은데 진짜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있는 자든지 없는 자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이다.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건 누구 보고 하신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신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예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예, 그래서 관계가 생겼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관계는요 정말 마법 같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초월하게 합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을 초월하게 합니다. 계산을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여러분들 집에도 자녀가 있고 또 자녀 또래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분명히 관계가 다르니까 무언가 다르죠? 그죠? 제가 보면 참 관계라는 것이 신비롭다 이걸 느끼게 되는데 어떤 그 모친이 자기 손주를 보고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이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쁘다 이쁘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뇌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이뻐 보이는 걸까요? 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살 때는 정말 콩나물 100원 값 아껴가면서 사는데 자식을 키울 때는 진짜 비합리적으로 살아요.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사냐면 딱 자식을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학교를 보내야 될런지 말아야 될런지 투자를 해서 그만큼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딱 보면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단 투자를 하고 보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책상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왜 책상도 사주고 공부방도 만들어주고 학교도 보내는 걸까요? 그냥 나중에 모아가지고 돈으로 주지 그냥. 왜 그럴까요? 혹시나 해서 그런 거잖아요. 혹시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관계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양 99마리를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또 어리석은 선택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찾을 때까지 찾는다면서요.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월급 가지고 양 10마리는 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선택을 왜 합니까? 그리고 양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의 양 중에 또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계산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 설명이 됩니까? 이게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대해서는
백성에 대해서는 계산을 넘어선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와서 맨날 자는데 세상에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설교를 100번 듣는다고 쳐봅시다. 그거 나눠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들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왜 계속 들려주실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성경을 토대로,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그러하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예,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감동으로 막 벅차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십니까? 예, 나의 하나님. 이게요,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보자면 고급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다윗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언제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역사에 처음 등장할 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딱 등장하거든요. 어떻게 등장합니까? 골리앗을 무찌를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 엄청나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신앙이 완숙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해서 골리앗을 무찌른 게 되게 큰 신앙인 것 같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마음을 공명시켜서 울려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부를 수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급하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7절 다윗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었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지 자, 사무엘하 2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예. 여기 보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느꼈을까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그 집사님이 간증이 참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그 청년들 앞에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많은 간증 가운데 첫 번째 간증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기 작은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5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지면서 이 내장이 다 파열이 됐어요.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생사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그 학생 시절의 그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봉헌함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죽어가던 작은아버지가 살아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끝나거든요. 거래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드렸고 받았잖아요. 그럼 거래 끝난 거 아닙니까? 보통 거기서 마침표가 이렇게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네? 하나님 왜 내 말을 들으실까?'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통령님!" 하고 불러 보세요. 대통령이 듣나 안 듣나. 청와대 가면 그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몇 명이 동의해야 응답하는지 아십니까?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20만 명이 동의해야 청와대에서 대답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이 말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듣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철탑 위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년쯤 살면 사람들이 옵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도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더 기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환난 가운데 기도했던 것처럼 또 그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이거를 마음속에 새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관계는 어떤 마법이 있다고 했죠? 초월. 계산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것을 초월해 버린 거죠. 그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백성들도 초월해 버립니다. 다윗을 보면 초월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때 계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했습니까? 성전을 지어서 드리려고 했다니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다윗이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관계의 마법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두 렙돈을 들인 과부가 나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려고? 그래가지고 굶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불영광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걸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이렇게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저를 또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들이 서로 아는데 다 선이 있잖아요. 근데 선의 굵기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합리적인 것을 초월한 것을 가지고 비합리적이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질문합니다. 그건 모른다는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 됩니까? 다윗이 성전 드렸다고 해가지고 야 너는 안 드리냐?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저렇게 새벽 기도도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일이죠. 그죠? 그것을
대번에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에요. 건조한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지옥 안 가려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저 그뿐이에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앞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자꾸 까꿍까꿍을 하거든요. 애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저 아저씨는 누굴까? 왜 나한테 저러지? 저건 사람인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태어나서 생명이 있을 뿐이지 자랐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몇 살쯤 되면 저 사람이 내 아빠구나. 울 때는 저 사람 앞에 가서 울어야 되는구나. 애들이 꼭 울 때 어디에서 와서 웁니까? 무릎 밑에 와가지고 울잖아요. 지방에 가서 울지. 그잖아요. 아는 거거든요. 한 2살 정도 되면 압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 연약한 것 같죠.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신앙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 같이 정진합시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였지만 특별히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목동과 양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양을 혹시 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 산에 양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런 데를? 목장. 가보면 양이 우리에 갇혀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주는 풀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막 너무 쪄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것하고 성경에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자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 풀어놓으면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지가 풀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전부 이제 자연 나가면 다 퍼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가보면 다 노란색입니다. 풀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데서 양을 키울까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면 양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기어코 풀을 찾아서 풀을 먹이고요. 그리고 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석회 지역이라 가지고 비가 오면 막 그 버스가 쓸려 내려갈 정도로 비가 왔다가도 순식간에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런 데서 어떻게 물을 찾아가지고 양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게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딘가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풀을 찾아서. 그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너무 더워요. 이제 곧 여름이 올 텐데, 들리는 말로는 올여름이 되게 더울 것이다. 이런 말인데 벌써 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번 여름을 자연산 양털 패딩을 입고 한번 지내보십시오. 양의 심정을 알 겁니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양은
자연산 양털 패딩을 사시사철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있으면 자동으로 찜이 됩니다. 그 안에 자동으로 쪄지는 거예요. 어떻게 풀을 찾으러 갑니까? 저기 있는 걸 알아도 갈 수가 없어요. 태양 때문에. 그러려면 골짜기 그늘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골짜기를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늑대라면 어디서 기다릴 것 같습니까? 골짜기에서 기다려야죠. 거기로 오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맹수들이 발톱을 다 이제 숨기고 그늘에 어두컴컴한 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양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심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제 제가 김은기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병원에 불안해서 오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몇 마디 해주잖아요. 그럼 나가가지고 전화를 한대요. 내가 코로나가 의심이 된대.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진료실을 안 들어오려고 한대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 세상이 거칠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또 내 건강의 문제에서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할 줄 아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싸. 흥겹네요. 네.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 안 해주셨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오히려 공허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던데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양이 목자를 어떻게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오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그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나?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순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거기서 찾으려 하지 않고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놓고서 나중에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은 편애하시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따르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느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특별할 때는 특별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지만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듣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죠. 사람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양이 그렇거든요. 양이 그래요. 양이요. 잘난 게 없습니다. 양이 그 이빨이 아주 날카롭죠? 아니에요. 양의 그 이빨은 맷돌 같아요. 풀을 문지르는 거죠. 물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뿔은 아주 뾰족하죠? 들이받으면 막 전치 10주 나올 것 같죠? 안 그래요. 뿔이 이렇게 하다가 꼬여가지고 이렇게 받쳐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가 되게 길어가지고 빠르죠? 다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다가 만 것 같아요. 다리가 좀 나다가 말았어요. 몸은 날렵하죠? 네. 비만인 비만. 초고도 비만에 가깝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연산 양털 패딩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눈이 되게 나빠요. 눈이 나빠가지고 고개를 탁 쳐박고 밥을 먹잖아요. 그럼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요? 내 앞에 먹을 것이 많도다. 잘난 게 없는데 또 고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코앞에 보이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 순수하다는 겁니까?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잘난 것도 없고 다 고만고만한데 다 고집은 있어가지고 다 제 갈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양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일이 뭘까요? 목동의 일이 뭘까요? 엇길로 가는 양을 바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사람이 양 같아서 눈앞에 보이는 그 욕심을 따라서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쫓아가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는 줄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게 양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많이 안 나오면 제가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그 신방 가면 뭐라 그럽니까? 다 안 돼요. 그래요, 목사님?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예요? 큰일 났네. 다음 주부터 가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목사님. 이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 다 알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만 갔다 올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환난처럼 느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지요. 계시록 3장 19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또 회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이 길로 계속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은 나의 웃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들키지 말자. 나의 이 감동도 절대 들키지 말자. 이불 속에서만 누리자.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할 때 마음속에 감동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네, 그러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동이 마치 생수와 같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